목사님은 남금식 목사님입니다. 현재 바른길 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오늘 전해주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한 것의 제목은 모압 평지에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첫 시간입니다. 한 손 들지 마시고 두 손 들어 할렐루야로 할렐루야 바랍니다. 강사님 나오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니까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 멀리 익산 기도원 교회에서 오신 김사람 목사님 그리고 정아린 목사님, 정아영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민희 목사님도 감사하고요.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이 같이 모이니까 아주 훌륭한 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아멘. 백의 역사가 오늘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의 시간에 말씀을 읽고 단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야지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야만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우리 기세연 축복하여 주셔서 기세연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축복된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양교회 목사님 사랑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성춘 목사님 이제 담임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렇게 귀한 축복된 아버지 하나님 집회를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께서 큰 영광 받아주시고 놀라운 축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양 하나 하시겠습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면요. 아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1701번 1701장 해보세요. 잘못 다시 한번 해봐요. 이거 옛날 거 아니에요? 다시 옛날 눌러봐요. 거 맞아요. 처음부터 다시 눌렀어요. 잘못 눌렀어요. 7 진실한 사랑 그 고귀한 생명 나에게
아무튼 이렇게 읽었는데 사실 이 신명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모세 오경 가운데 마지막 책이지만 이 신명기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거든요. 레위기에서는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인 신명기를 또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는 레위기 때는 어떤 고난도 받지 않고 단지 신의 산에 모여가지고 이제 조금의 고난은 있었지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한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앞으로 들어갈 땅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라는 말씀 것도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나 이제 신명기에서는 다시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다시 한번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떠한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한 하나의 이제 이 신명기는요 하나의 설교입니다. 모세가 설교를 세 번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세 번을 하는데 1장부터 4장 24절까지 23절까지는 4장 43절까지는 어떤 설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이까지 인도해 오셨는가. 시내산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떻게 너희들을 사랑하셔가지고 이제 이 시간에 너희들이 이제 이때는요 전쟁에서 승리할 때입니다. 모세가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어떻게 됐죠? 바사랑 옥을 죽이고 쳐 죽이고 또 시온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힘이 세고 키도 크고 도저히 칠 수 없는 사람이라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들을 갖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도망다녔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40년 동안을 갖다가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하면서 그때 그 육신적인 사람들은 다 죽고 2세, 20살 이상 된 사람들만 살아가지고 이제 40년 뒤에 이제 용사들이 된 거예요. 용사들이 돼가지고 모여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인 겁니다. 이것 때 모세가 세 번의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 세 번의 설교를 하는데 1장부터 4장 44절까지 3절까지는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해서 이곳에 왔는지를 생각해봐라. 너희는 진짜 어디입니까? 애굽 땅에서 종로로 타던 아무것도 없는 힘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일을 했습니까? 키 크고 두려운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서 이제 어디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넘어가서 가나안 족속의 땅을 이제 침범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된 거예요. 그 7 족속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7 족속을 물리치는데 그 7 족속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굉장히 음란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이 사람들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말고 모조리 죽여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여자든 남자든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죽여버리고 그 땅에서 너희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이제 그 땅에서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살아가라고 이제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하기 전에 이제 모세가 다시 이 세 번의 설교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장부터 4장 4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시는가. 너희들은 약한 너희들이 강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너희가 이제는 진짜 진정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주 정적에 다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도 컸고 이제는 모두 이제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요,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저희들도
그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세지지 않습니다. 물론 고난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믿음이 이제 한 번에 들어오지만 그 믿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연단을 받아야 돼요. 연단을 받으면 용사가 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목사님들은 이미 큰 연단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 모세 같은 그런 능력자들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힘과 또 그 앞으로 나갈 그 모든 것에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실패했으나 이제는 성공해 가실 것이고 전에는 떨렸으나 전에는 못했으나 믿음이 부족했으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길로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모세가 보면 너희들이 내가 이제 이게 좀 공부를 좀 못해가지고 구절구절을 못 찾았습니다. 너희들이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너희들을 구한 것이 아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을 구원해가지고 이 시간까지 너희들을 이끌어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들어가는 땅에서는 그 옛날 그런 성격을 가지고 버리고 이제는 진실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장부터 4장 44절까지 보면요. 이 사람들의 그 했던 행동 어제 시내산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제일 그 잘못한 것이 어떤 거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는 올라가라 그러셨거든요. 내가 너희들을 물리치게 해주겠다. 올라가서 물리쳐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모세한테 뭐라 그럽니까? 우리 이거 가서 마음도 좀 보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그 말에 이제 그 동조해가지고 그 12명의 정탐꾼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가지고 그 나라에서 그 마음을 보니까 그 나라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야. 먹을 거 많고 모든 조건이 다 좋아. 그런데 그 나라에는 이제 그 키가 큰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오늘 이제 물리쳤다 그러죠. 이 사람들 해수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 나라 거기는 진짜 살기 좋은 땅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전부 다 실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온 백성들이 그냥 다 마음이 녹아져가지고 다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 사람들한테 이제 진노를 하신 거예요. 진노를 하셔가지고 40년 동안을 갖다가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 많은 고난과 역경을 받았으면서도 그래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이 사람들이요. 40년 가면서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단지 아멜렉이라는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뒤에서 했을 때 그 사람들을 물리친 거 하나 그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광야에서 살아있다는 거. 40년이 지났는데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볼 때는 별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가서 어떤 일을 합니까? 오늘 보니까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또 에드레에서 아스다로스를 거주하는 바산왕 옥을 쳐 죽인 후라. 그래가지고 이 나라를 갖다가 여기가 어디냐면 요단강 동편입니다. 요단강 동편인데 그 나라를 그 문하세 그리고 문하세 반지파 그리고 그리고 첫째 아들 누벤하고 이 세 족속에게 나눠져 버렸어요. 이제 이미. 그리고 이제 그들한테는 같이 넘어가서 이제 싸울 때 그 19지파 반이 처질 그 땅을 처질 때까지 너희들은 같이 싸우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잘못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그렇게 약했었는데
너희가 잘해서 이런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 조상을 사랑한 그 사랑 때문에 약속한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이끌어 왔었다는 거야.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약한 것이 변화받는 거고 우리는 그런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니까 4장에서부터 26장까지 4장 23절부터 26장까지요. 26장까지는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요. 두 번째 설교입니다. 그게 두 번째 설교. 세 번의 설교를 해요. 두 번의 설교인데 두 번째 설교가 뭐냐면 십계명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이거에 이제 목적을 두고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세 편의 설교는요, 과거와 과거의 일을 했고요, 현재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갖다가 말해주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이제 들어가는 땅에서는 가난한 사람처럼 행하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음란한 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집중해서 세상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여러분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율법이 그렇게 힘든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라고 해주신 거예요. 이 율법을 지켜야지만 어떤 결과가 일어나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만. 그러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우리는 지키지 못한다고 맨 이렇게 말을 하고 살고 다 사실 그게 핑계거든요. 우리는 그 하나님 천국에 가려면 온전한 의로운 사람이 돼야 천국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에는 우리가 벌써 1500년 전 얘기니까 그것을 그때 변화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이 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킨다고 하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율법이 아니고 온전한 율법을 주셨잖아요. 온전한 그 율법이 다시 새로워져 가지고 새로운 율법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그들한테 팔복을 명령하셨잖아요. 그 팔복이 이제 약간 변화된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그 율법이라는 것은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은 온전케 되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이 잘못돼가지고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율법은 하나님의 법인데 그 법은 온전케 되어지는 법이 바로 그 율법인 겁니다. 그 온전케 하시는 이가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한테 뭘 주셨습니까? 제사법을 주셨어요. 제사하고 또 명절법도 주시고 그 사회법을 주셔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는 것을 갖다 말하는 게 이제 그 4장 24절부터 6장의 말씀인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통해가지고 옛날에는 제사를 드려가지고 죄를 지면 짐승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물질로다가 지금도 물질은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옳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다가 인해가지고 우리가 의롭게 되지는 못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마다 때마다 우리는 죄를 질 때마다 예수님의 피 공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습니다.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을 그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고백하는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점점 굳센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하늘 소망으로 시험받는 그런 저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보면 일단은 그리고 이제 3장 그래서 보면요, 이 율법의 십계명에 보면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십계명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법이 있죠.
우리나라 법이 뭡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손 얹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할 때 자유민주 국가다. 이렇게 이미 해가지고 우리나라 법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공산화로 바꾸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유민주주의 그 안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또 그것을 갖다가 온전케 하는 것이 뭐예요? 국민교육 헌정이에요. 국민교육 헌정.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교육 헌정 이거 아시는 분 있나 모르겠네. 예, 있습니다. 왜요? 예. 하면 뭐죠? 우리는 민족주의 약속 사명을 들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비난을 이어받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합니다. 그리고 그거 다 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갖다가 자꾸 이제 물론 때 되면 바뀌어야 돼요. 가난할 때 우리가 추구하던 거하고 부여할 때 추구하는 것이 달라져야죠. 그리고 세계가 변하는데 우리는 그 옛날 거에 있어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 기독교인들도요, 옛날 거에 푹 빠져가지고 그냥 옛날 걸로만 살아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변화에 맞춰가지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십계명에 보면 그 수평하고 수직이 있죠. 수평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4가지잖아요. 4가지.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부터는 이제 수직이죠. 그래가지고 수직이 이제 위아래고 수평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꾸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뜻을 해가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하나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 바쳐. 내 목숨 바쳐, 힘 바쳐, 정성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수비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거든요. 모든 율법의 근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4장서부터 6장까지는 이 사랑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했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이제 들어가는 곳에서는 사랑하는 제사장 노릇을 해야 된다는 이제 이런 의미로다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요, 악한 것들은 도말해야 되는 거예요. 도말. 그 악한 것에 뭐냐면 누룩이라고 하죠. 누룩은요, 퍼지는 게 있어요. 썩은 과일이 있으면 그 옆에 있는 과일까지 썩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일을 갖다가 정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7족속 있어요. 7족속을 멸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멸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만 멸하라는 거예요. 그 7족속만. 그래서 다른 민족은 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하고는 서로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 탈출할 때도요, 이방 사람들하고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협력하면서 살고 그렇게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래의 일은 어떤 것이냐면요, 27장부터 34장까지의 말씀, 그래서 이제 미래에 대한 말씀인데, 보면은 28장에 신명기 28장에 보면 어떤 것이 있죠? 순종하면 받는 복과 그렇죠. 순종하면 받는 복하고 순종하여 받는 저주와 축복에 있는 그런 책인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미래는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너희가 축복받을 일이라면 축복받을 거고 저주받을 일이라면 저주받을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 신산에서 두
여섯 명씩 이렇게 두 파로 나눠가지고 두 족속을 나눠가지고 그림 신선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베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는 그런 이제 그 일을 했었죠. 근데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들어가는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갖다가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들어가는 땅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 주셔가지고 그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그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들어가는 땅에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땅에는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가기만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지 그릇이 복을 받고 양의 무리가 복을 받고 가축이고 복을 받고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어떻게 돼요? 저주가 더 커요, 많어. 축복보다. 축복은 한 장밖에 안 되는데 저주는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건가요? 우리를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축복받는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거지 저주 받으라고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 저주 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 받을 일을 하면은 저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아래서 그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3장에 보면 이제 신명기 12장부터 13장에는 생활 규범이 있습니다. 생활 규범. 들어가서 하는 그 나라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교제를 어떻게 하며 살고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을 갖다가 말합니다. 그래서 14장과 18장에는 이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죠. 구별된 삶. 세상 사람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구별된 삶을 우리는 지금 구별된 삶을 살고 있어요, 사실요. 그래서는 예수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예배드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목사님들은요 군사입니다. 내가 다시 한번 말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되어진 그 목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가 이제 앞으로 큰 역사를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이사연이 크나큰 능력의 역사가 다시 한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9장에 보면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가운데 말씀하는데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살인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여자 포로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것이 다 그 율법이요 자세히 살펴보면요 아주 훌륭한 겁니다. 지금 생각해도요 그 율법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진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밀하시구나. 그 사랑으로다가 넘치는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명령하셨구나.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는 이로 또 뭐라 그러죠? 또 하나는 눈은 눈으로.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눈 뽑히면 사람 죽여버려요. 그 사람. 예? 이빨 뽑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주 그냥 망가뜨려 놓잖아요. 그러나 자기 당한 것만큼은 하고 말아야지 남한테 그냥 자기 욕심대로다 그냥 힘들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법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 살인 사건이 나면은 도피성을 마련해줘요. 그래서 도피성을 12지파인데 2지파 하나씩 이렇게 해가지고 동쪽 어디냐면 요단강 동쪽이요. 지금 3지파한테 나눠졌죠. 2지파 반에 나눠. 거기에 하나씩 3지파 하나씩 해가지고 도피성 그 가까운 데서 어떤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그걸로 피할 수 있게 부시 중에 내가 원하지 않는데 사고를 하는데 그러면 그 고엘 제도가 있어가지고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친족이 죽으면 그 책임져야 돼. 그럼 가서 죽여야 돼 가서. 그런 법이 있는 거예요. 고엘 제도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죽이러 오기 전에
그 도피성에 가면은 그 제사장이 그 사람을 갖다 보호해 줍니다. 보호해 줘가지고 제사장 죽을 때까지. 그 제사장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도요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잘못한 걸 다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이것이 목적이에요. 목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러면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아닙니까?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는 게 바로 그래 복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시간을 있었는데 1장을 한번 잠깐만 살펴보고 1장을 살펴보고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2장이요 2절 이 선포한 말씀이 세 번의 설교를 했죠. 근데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하루 길이었더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열하루 길밖에 안 되는 거야. 가데스 바네아까지 시내산에서. 근데 그 많은 민족이 가면서 하느님 앞에 잘못하고 그런 건 여기 지금 안 나옵니다. 그래서 뭐 물가에서 그 하나님 원망도 하고 또 아론과 또 누구죠? 드보라 미리암이 원망하다가 그 걸리는 시간도 있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용서 가운데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잘못한 것이 제일 큰 잘못이에요. 그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그 20살 이상 넘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죽었어. 40년 동안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살아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성공하는 일밖에 없어. 여러분. 아멘. 승리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 기사일이 바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은혜가 쭉 많으셔가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쭉 많은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열하루 길을 가는 그 길을 갖다가 이 사람들은 40년을 해낸 거예요. 다시 따져보면. 그렇잖아. 지나고 나니까 또 은혜예요. 그죠? 아멘. 아멘.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안아가지고 하셨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아멘. 인도하시고 먹을 만나를 주셔가지고 먹으면서 살아가게. 물론 그게 세상 것처럼 좋진 않아. 애굽에서 먹는 그 음식처럼 좋지만 그 음식 먹고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신발도 안 해줬대. 나는 이것도 나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근데 나는 성경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아멘.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아멘. 그럼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옷을 어떻게 했을까 하면서도 그냥 믿는 거죠. 아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브라함이 그 자기 아들 이삭을 살려줄 것을 믿어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많이 해서 좋은 걸 아니더라고요. 좀 더 하면 이제 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찬양 하나만 하시고 아멘. 잠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 네. 번호 누르시면 돼요, 그냥.